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생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미인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며 대화하고 또 칭찬하면서 가족들과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가족이 있어 또한 그대가 있어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5장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검곡에 가도 미끄러운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붙잡고 사모하며 각자의 복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에게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졌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다시 모시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죄로 오염된 영혼의 성령의 은사로 채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만지시고 터치하셔서 위로하시며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이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들과 연약한 육체들 그리고 우리의 영혼들을 터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성령님께서 친히 터치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가 우리 인간의 우함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크나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환난을 바다의 풍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에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땐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쟁보다 바다의 풍랑이 더 두려웠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던 배도 풍랑을 만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가던 배도 풍랑을 만났지요. 그런데 그 풍랑이 때로는 배를 세차게 밀어서 더 빨리 항구에 도착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73장 2절을 보면은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라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풍랑으로 인하여 다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죄악에서 벗어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항구, 미래의 희망 있는 항구,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항구에 더 빨리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독문 128번 한 구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찬송가로 673쪽입니다. 교독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련과 믿음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저희 교회가 좁고 시설이 안 좋아서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같아 성도님들께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찬양이나 설교 아니면 하다못해 율동이라도 잘해서 성도님들을 좀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돌아보니 제가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제 얼굴은 보지 마시고 꽃이라도 보시고 행복하시라고 꽃을 사다가 이 앞에 이렇게 진열을 해 놓았습니다. 하원을 갔더니 주인이 꽃이 좋아서 하원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꽃을 보면은 눈물만 나온다고 한탄을 합니다. 또 금요일에는 기업은행 지점장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중소 자영업자들이 정부에서 1,000만 원까지 금리를 싸게 해준다는 대출을 받기 위해 7, 8시간씩 줄을 선다며 경제 관련 신문을 보니 3개월이 지나면 중소기업 50%가 문을 닫게 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다면서 이렇게 되면은 회사들이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안 하고 은행에서 대출받고 또 여기저기서 외상구매나 돈을 빌려서 일부러 부도를 내버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면서 잠적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큰 일이라고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속히 지나가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또는 많이 배우고 재산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시련을 받지 않고 세상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삶의 정황으로 볼 때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어떤 부족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특별히 성숙한 신앙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고 만족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커다란 시련과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성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함으로 사는 것을 볼 때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날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존재한 데 필요한 생명을 구해야 하며 우리가 살기에 필요한 정도의 의식주 문제 해결과 우리의 선한 양심과 도덕, 윤리와 정의, 믿음과 소망, 사랑과 은혜, 구원과 영생,
신령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과 삶의 지혜, 영혼의 기쁨과 즐거운 찬송, 그리고 지속적인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등을 구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긴 하는데 그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지혜를 헬라어로 노우네코스라고 하는데 마음, 적절한 사고방식, 생각의 결과라는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는 지식의 올바른 사용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배우지 못했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혜의 최고는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잘 믿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나 우상은 아주 무능합니다. 사람이나 우상에게 구해봤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의심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하면은 하나님은 주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사람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였듯이 뱀은 두 개의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뱀처럼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근거는 사랑이요, 하나님께 구한 것을 쉽게 받는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기도의 공간에서 서로 마주치게 될 때에 기도가 응답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기적의 근거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병 낫기 위하여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원하지 않지만은 만나는 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먼저 사람에게 영혼의 질병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영원히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음의 질병입니다. 마음의 질병으로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모든 것이 불안하고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울증이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은 성령을 받아서 치유되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우리 육신의 질병입니다. 어떤 육신의 질병이든지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육신의 병은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옵니다. 마음의 질병은 가족을 괴롭히고 인간 관계를 깨뜨리고 삶의 권태를 느끼며 살 의욕을 잃게 합니다. 영혼의 질병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불신앙으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질병이든지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고난당하는 자와 병든 자를 동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당하는 자와 병든 자가 동일선상에 있다는 뜻입니다. 더 확대해서 설명하면 오늘을 사는 모든 인간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시에 질병에 걸려보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병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아도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질병에 걸려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삶의 정황은 고난과 질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난당하고 질병에 들도록 창조하시지 않으셨지만 죄를 짓고 고난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타락한 아담의 때부터 죄와 고난과 질병을 몰고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해결돼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고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영적인 고난이나 질병, 정신적인 고난이나 질병, 육신적인 고난이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감람나무유를 뜻합니다. 그 시대의 감람유는 일반적인 치료약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쓰라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에는 치료약이 있습니다. 그 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혼자 잘 믿는다고 의약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약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프면 약을 사용하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약을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약을 사용한 결과와 기도하지 않고 약을 사용한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약을 쓰면 100%의 효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위하여란 말씀은 서로가 서로를 부추긴다는 뜻입니다. 협력이라고 할 수 있고 격려 혹은 권장 그리고 축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술꾼들은 서로 둘러앉아서 손에 술잔을 높이 쳐들고 위하여를 외칩니다. 술꾼들이 몸에 해로운 술잔을 들고 위하여를 외치는데 하물며 성도가 성도의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병을 낫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중보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치유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불치의 병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죽을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당신을 거룩한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당신을 의인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까?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는 성도는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도를 충만히 받지 못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면 죄악에 빠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의 기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를 통해서 자연의 현상까지 바꿀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죄를 해하게 하고 의인의 반열에서 믿음의 기도를 하면은 자연을 바꿀 수도 있고 성령의 단비를 충만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성도가 갖춰야 할 최선의 도구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치유받으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련이 닥쳐왔을 때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의 최고는 역시 우리의 믿음입니다. 시련을 당하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부족함을 느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낮은 곳에서 해야 합니다. 특히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영육 간에 어떤 갈등과 시련, 고난과 질병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모자람 상태에서 고난과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각종의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약을 쓰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회개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넘치게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1830번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3월달에 생신을 맞이하신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월달에 생일과 첫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귀한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난 날을 축하하고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의 일생을 주님께서 사랑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신앙이 날로 굳세져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을 주시고 주님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사랑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자녀들의 가족과 부모님들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1446번 부르면서 주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강 함께 하소서. 살롬 살롬 살롬. 주님의 평강 함께 하소서. 살롬 살롬 살롬. 주님의 사랑 함께 하소서. 사랑 사랑 사랑. 주님의 사랑 함께 하소서. 사랑 사랑 사랑. 주님의 능력 함께 하소서. 능력 능력 능력. 주님의 능력 함께 하소서. 능력 능력 능력.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효력이 우리 앞에서 여전하게 하사 우리로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칭함받아 천국길 가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순절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고 감동하는 모든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